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죄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고 죽은 믿음인가를 보여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행함 없는 자의 믿음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만큼 요란하고 시끄럽게 할 뿐 실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신념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실상 길들여지지 않는 자와 같고 그 말은 죽이는 독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선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선생되지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말과 행위가 일치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치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애쓰고 살아갑니다. 특히 어리고 훈련이 안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선생되지 말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목사 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녹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듣기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목사 되지 말라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상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말에 우리에게 이런 말이 익숙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레가 잘 만들어져 덜 요란하지만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곧바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특히 농사 짓는 곳이라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빈 수레를 끌고 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합니다. 덜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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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납니다. 이 빈 수레 양쪽 사이에 그리고 앞뒤로 이 나무 판자를 대서 흙이나 다른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해놓는데 그것이 덜거덩 덜거덩 하고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빈 수레 자체에서도 덜거덩 덜거덩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농사짓는 시골도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수레도 전보다 단단히 만들어져 나오다 보니 요즘은 이런 말이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주변을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소리가 덜 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요, 빈 수레보다 짐을 채우지 않는 수레가 더 시끄럽다, 요란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보다 짐을 덜 실은 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짐을 적게 실어 짐들이 수레 화물칸에서 이리저리 다니면 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예 무식한 사람보다 책 몇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양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양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사는 말입니다. 마치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겠지요. 자신은 어떤 책 한두 권을 읽어보고 와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또 그 말 한두 마디 들으면 그 말이 아하며 어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말인데도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느끼는 거죠. 책 몇 권 읽고 성경 몇 개 깨닫고 자신만이 깨달은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알고 한두 가지 알아놓고 그 마음에 신념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성인이 될 때 다 한 번씩 거쳐요. 그때가 바로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는 보통 자신의 신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1학년들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이상한 사상교육을 받고 나면 그러한 사상교육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며 자신의 열정을 그곳에 불사르곤 합니다. 그래서 일명 사춘기 때를 방황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때를 주체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주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것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또 자신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말만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불경건한 행동과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다른 무언가로 치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좀 경건하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겠죠.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하다, 다 채워지지 않는 수레가 더 요란하듯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온갖 말로 치장하지만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하듯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써 믿음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빈 수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신념만 갖고 하는 행위를 어린아이 신앙 또는 어리석은 신앙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이러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어린아이 신앙이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열심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적 신앙과 어리석은 신앙이 열심으로 나타나면 도리어 그들의 열심 있는 행동이 가끔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도 합니다. 더 나아가는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교훈하면 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증인이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현재 로마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섬겼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른 많은 교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서 제시된 모든 날과 절기를 기타 유전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참 좋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너희의 그런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 힘써서 하는 그 열정을 이제 절제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힘을 다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 내가 전에 과거에 그렇게 했어. 로마서 10장은 이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전에 신약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당시에 많이 교회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날과 안식일과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강조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삿날을 과거의 구약의 제사법대로 모양의 의미를 닮아서 계속해서 너희 안에 그걸 담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마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 소용이 없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로마서 10장은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로마서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그런 말들을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하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진정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행위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할례를 전에 과거에 할례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대상이 제한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한됨이 없어졌다.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사랑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경계해야만 했던 그 시대와 다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들도 주께서 이미 깨끗한 바 되어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열심이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이 없었다, 교리적 지식이 없었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탕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맥락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맥락은 몰랐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맥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겠죠. 빈 수레보다 최악인 것은 바로 다 채워지지 않는 수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나서서 떠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분명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긴 하나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 계속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웃 사랑하는 일을 뭐합니까? 잘 못합니다. 왜냐? 율법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긴 하는데 뭘 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잘못 짚어서 이해하여서 계속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펴놓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너희들이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이 경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마음은 내게
멀어지게 했던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맥락을 잘못 파악하여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무리들을 불러서 이제 듣고 깨달아 보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지옥 불과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이방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뭐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함께 식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룩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하면 그를 저주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너희 교단에 들어와야지만이 거룩하냐? 꼭 침례 교단에 들어와야지만 참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느냐? 꼭 오순절에 있어야지만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청결케 하였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로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바로 너희의 외식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잘못된 것을 전통이다. 이것이 규례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전통과 규례로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내 아비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것은 지금 십자가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볼래?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 속 봐봐라. 너희들 부모들 공경하지 않지 않냐. 어떻게 하면 부모들에게 대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너희들이 부모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봐라.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나 부모님께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봐라.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부모를 비방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말하는 걸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불명코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높은 지체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 안 받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신앙인이다,
너희도 그렇게 말하지만 참으로 외식된 자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멀도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맥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이곳에서 보면 저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말로 하나님께 한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그 형제를 비방하는 말들이 야고보가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형제를 정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다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율법대로 했어요. 저는 말씀대로 했어요. 라고 하나 성경은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와 전통대로 했는데요.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뜻,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빈수리가 요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짐을 덜 실은 수레가 요란하지 않겠느냐?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떠들어대고 있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몰려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례를 정하고 너희가 유전을 만들어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들 안식일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어서 재물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꺼져내면서도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면 넌 구하려고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사람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3장 이 세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선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들으면 더욱 화를 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책망을 듣고 내가 그걸 깨달아 했고 내가 바른 길로 행합니까? 아니면 반발심이 생깁니까? 그리고 더욱 화를 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올무를 잡고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본질에서 떠나 무엇이 옳고 그름에서 떠나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만 더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을 지적하여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함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도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고 있도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악독스러운 말로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사항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염두하여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같다라고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만한 믿음과 힘과 용기가 없고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과 목사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잠잠하라. 이제 잠잠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지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도 지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을 달래서 그들을 함께 우리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식되고 이유를 비판적인 목회자를 만나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서로 사랑하라. 체교 법을 지키라. 긍휼히 행이고 자비롭게 행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그 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길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그리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적다 보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도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도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 사도 야고보가 했던 말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사도 야고보가 똑같이 리피팅하고 있는 거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볼 수 있도다.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짐이 다 채워지지 않는 수레가 더 요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한 어리석은 행동과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의 결국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그 심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너희가 하는 말로, 너희가 가르치는 말로 사람들을 너희는 저주하고 또 한편에는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목회자로서, 특히 목사로서 우리가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교단과 나와 다른 교파 사람들과 나와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고 나와 규례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을 말할 때 너희들은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 리더십들이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던 그 기쁨의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